고백함으로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니 오직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모두 앉아주세요. 자, 오늘 8장에 들어옵니다. 8장.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애곡을 해야 하는가? 애곡하는가? 자, 우리 8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거 오늘 적지를 못했는데. 자, 14절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그리고 나서 그는 나를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어귀로 데리고 가셨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그곳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 신을 애도하고 있지 않는가? 그가 나를 주님의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가셨는데 주님의 성전 어귀에 바로 그 현관과 제단 사이의 사람이 25명이나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하고 서서 동쪽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자, 18절 같이.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내 분노를 쏟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조금 더 가볍게 여기지도 않겠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가 그거죠. 우리 14절에 그 여인들이 단무스 신을 애도하고 있었다는 장면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다음에 구목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도 써놨지만 만약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에 담의 구멍을 뚫어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신다면 과연 에스겔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볼 수 없는 걸 남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지금 이제 이 장로들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일을 지금 우상이죠, 얘가 계속해서. 근데 18절에 이제는 내 분노를 쏟아서 그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조금 더 가볍게 여기지도 않겠다. 자, 단무스 신이라는 게 나오죠? 단무스 신. 이거는 고대 바빌론의 농경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약에 와서 그리스 신화에 아도니스와 또 동일시되는 그러한 단무스 신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요. 아도니스라는 거는 그 아프로디테라라는 그 그리스 시대의 여신이었습니다. 이 여신한테 사랑받던 소년이에요. 근데 이제 사고로 죽어서 그 애도하는데 단무스 신이 뭐냐면 왜 여기서 애도를 하냐면 겨울엔 추워서 땅으로 들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신이라는 게 그거죠. 뿌리가 겨울에는 추우니까 다 죽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6개월은 땅에 들어가서 살고 이제 봄이 되면 6개월은 부활해서 나온다는 그러한 미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땅에 들어가는 6개월을 애도하는 거예요. 못 보니까. 그러한 신을 여기서 숭배하고 또 우리 16절에 내려가면 주님의 성전 어귀에 안뜰로 데려가니까 아기에 앉아서 그 현관과 제단 사이의 사람이 25명이나 있는데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대고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다. 그게 바로 뭡니까? 1월 성신 숭배입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보다는 하물며 성전 어귀에 앉았어. 그런데 우리가 놀랄 수도 없는 거는 이 아하스 왕이나 므낫세 왕은 성전 안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하스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극독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형제, 사촌까지 다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역사에도 보면 있습니다. 자기가 왕에 오르면 일가 친척, 자기 그 부인 쪽 장인서부터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협할까 봐. 어떤 왕인지 지금 잘 생각은 안 나지만 이게 꼭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미 그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도 자기가 왕위에 오르면 그 왕이 보위가 위험해서 자기 측근은 모두 처결해버리고. 그러나 그것도 부족해서 이 왕들은 성전 안에서 그거를 행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백그라운드를 아니까 이제 성전 안에서 우리가 행해지는 일을 가만히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세요. 우리는 뭐 자그마한 교회니까 서로가 서로를 식별할 수 있지만 큰 교회라면 잘 모릅니다. 어떤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지. 우리 눈에는 교회 아니기 때문에 다 예배 드리겠지 하지만 결국 내 마음 안에 담고 사는 것이 무슨 우상일까? 여러분 그거나 이거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이거는 눈으로 보여지는 건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다음에 구멍을 이런 비유를 보여주세요. 저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자세히 살펴봐라 이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식별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성전에 나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찬양이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순간에 고개를 떨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무슨 현상입니까? 바로 그거잖아요. 내 안에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닥치니까 지루하고 시간은 보내야 되겠고 남의 눈은 있고 지그시 눈을 감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지그시 눈을 감으면 어떡합니까? 고개가 밑으로 떨어져요. 자, 뭐가 다를 게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담모스 신을 애도하고 있지 않은가. 얼마나 놀라는 장면입니까? 하물며 성전 뜰 안에 앉아서 하나님의 처소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훈련을 받아오고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 태버네클이라는 걸 주셨어요. 자, 이것이 내가 이제 임재할 곳이다. 그리고 옮겨갈 때마다 그걸 적고 그 다음에 하룻밤 거하는 곳에는 다시 성막을 펼치고 그럴 때마다 성경은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뭘로 나타내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성막을 들고 갈 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걸 보여주시고 이제 솔로몬 때 와서 다윗이 지으려고 하던 거는 네 손에는 죄가 너무 많고 피가 많아서 내 손에는 내 성전을 지어줄 수가 없다. 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가 내가 거하는 곳이니 여기에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자, 그 지금 본이 신약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누누이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오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고 만 거잖아요. 우리가 죄는 이길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까지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잔인하지만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타협해서 살기는 걸 보기가 싫다는 거죠. 그런데 너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없애버려라. 왜 구약에 그런 걸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약에 와서 크리스찬이 됐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죄와 싸우면서 무엇이 죄인 줄을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걸 모르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곧장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부여해 주셨어요.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싸우려는 게 아니지만 내가 죄를 피하고 저걸 막을 대책을 세우고 준비한다면 성령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준비 없이 성령이 해줘서 이길 것이다 하고 달라들지만 결국 준비하지 않은 무방비 상태에서 나가기 때문에 성령은 힘을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성화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자가 성령이 도와주셔서 기적을 볼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를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도 자기네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구약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이 선민사상에 빠져서 누구보다도 우월하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전부 이방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한 일이 뭐 있어요? 법을 보면서 죄인인 걸 깨닫고 그거를 하려고 하나님을 향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 법을 놓고 법을 완벽하게 이기려고 하나님하고는 동떨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없는 겁니다. 현 교회가 어때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시간이 조금 있어서 미국 분들의 설교를 많이 듣는데 열이면 여덟이 어떤 설교인 줄 아세요? 위로하는 설교. 그리고 항상 이 템퍼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도닥도닥. 이렇게 하면 복 받고 남한테 이런 예의를 하고 좋은 일을 해라. 여러분 죄에 대해서 논하는 분은 2대 8이에요. 2대 8. 죄를 알고 회개하는 삶을 살라고 부르짖는 분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제가 10개를 들었는데. 마지막 때라고 전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피하고 죄와 싸워야 된다는 설교는 두 편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덟 편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만 안이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그런 말을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본이 돼서 이런 일을 하고 살아라. 그러면 위로받고 복받는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을 피하게 해주신 여러분 구원받으면 심판을 피한 건 줄로 믿기 바랍니다. 그걸 또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이 구약의 예언서예요. 장차 올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게 계시록에 가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왜 아직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본어된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결심한 자라면 다릅니다. 뭔가 달라져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그냥 놔두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지옥으로 가는 걸 뻔히 알고도 그냥 놔둡니까? 저 사람 때가 있으니까 그때에는 구원받겠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던 것인가요, 에스겔에? 그들이 구원받든 안 받든, 믿든 안 믿든, 듣든 안 듣든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심판은 분명히 있다. 구원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씨앗이 돼서 성령의 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하나님 얘기를 하기가 두려운 시대예요. 자, SB48은 졌습니다. 얼마나 모자랐는지 아세요? 표가 75만 표가 필요한데 50만 5천 표만 거쳤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이것이 시행됩니다.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맨데토리예요. 맨데토리가 뭔지 알죠? 법으로 제정이 돼서 학교 커리큘럼에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크리스찬 선생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렇다고 잡을 그만두면 생존 위험이 있고. 여러분,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2014년이 되면 이제 교과서가 다 바뀌어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2014년에 혹시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아봐요. 어떻게 할 겁니까? 퍼블릭 스쿨에 들어가면 유치원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유치원부터 5살부터. 교과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부부를 데려다가 클래스에서 애들 앞에 서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지금 LA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이것이 이기기만 하면 시행하겠다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스쿨 디스트릭트 안에 게이, 그 다음에 레스비언, 성전하는 부부들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 안 하게 생겼어요. 제가 많은 미국 사람을 만나서 이거를 소개하고 사인을 하라고 했는데 한 사람도 없었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당신들 자녀가 있습니까? 이때입니다. 7살, 9살이면 이제 내년부터 실시되는데 익스포즈가 돼야 돼요. 노출이 돼야 되는 자녀인데도 그건 걔네들 인생이고 자기네들이 원해서 택하면 어떻게 맞겠네. 그런데 하물며 그 안에 반수 이상이 교회를 간다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것이 제가 객관적으로 몇십 명 안 되는 사람을 대한 대화 가운데 얻은 결과입니다. 교회를 간다는 사람이 50%가 넘는데도 자녀들이 원하면 시켜야지 어떻게 하겠는지.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향후 10년이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들이 결혼하면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럼 뭐를 해야 됩니까? 애는 갖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심리인데 낳을 수가 없으니 뭐를 해야 돼요? 입양을 시켜야 됩니다. 입양 어디서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잘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입양을 어디서 시켜야 하는지, 입양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릅니다. 그걸 이제 그냥 놔두겠어요? 수십 배의 거액이 들어가고 범죄며, 여러분 먼 안목으로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먼 안목으로 보십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에 신경을 써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왜 보여주시겠어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우상을 놓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등을 지고 그 등을 돌려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봐라. 내가 뭔들 안 해주겠는데 이거.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까지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뭐를 위해서 애곡해야 되는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애곡해야 합니다. 나의 죄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의 죄, 이 세상의 죄. 지금 세상이 어떤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제는 완전히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워싱턴 주가 드디어 God We Trust의 갓을 뺀 걸로 들었습니다. 지금 LA에 그 논의가 된 게 몇 년째입니까? 그 엠블럼이 있죠? God We Trust. 동전에도 나오잖아요. 이제 그 갓을 리무브하면 동전에 없어요, 이제. 그럼 뭘 트러스트 한다는 겁니까? 사람을 트러스트 해라, 이거 아닙니까? 자, 솔로몬 때까지가 신정 정치예요. 하나님이 그 왕국을 다스려 줬습니다. 왕국도 없었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원하니까 솔로몬 아들 때부터 신정 정치가 아니라 이제는 인본적인 우리의 왕을 세워서 하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로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이해한다면 지금처럼 살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내 목숨까지 내놓는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지금은 결단코 믿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자,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좋은 예를 제가 들었어요. 사울과 다윗입니다. 똑같이 중한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사울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죽었죠?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죠. 이방 사람한테 처참하게 창에 찔려서 성벽에 꽂혀 죽였잖아요. 이걸 왜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었던 자예요. 다윗이 자기를 쫓아올 때 동굴에 숨었을 때 사울의 옷자락을 잡았었습니다. 이걸 죽여야 할 것인가? 나를 그토록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였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바른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다윗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입니다. 밧세바, 여인을 간음하고 자기 부하에, 그리고 그 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제일 앞장 세워서 그 남편 누구죠? 유리아까지 희생시켰어요.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러나 회개한 사람입니다. 자, 사울은 회개를 못했기 때문에 말로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다윗은 회개를 한 결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한 이해를 왜 우리한테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는 말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와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사단이 그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죄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걸 해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묵인할 것이다. 결국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비참한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이긴 사람입니다. 회개를 했기 때문에. 유다와 베드로도 똑같잖아요.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유다는 돈, 은 30냥에 눈이 어두워서 메시아를 판정합니다. 회개가 없었기에 나중에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거기까지 사단은 몰고 갑니다. 왜? 정죄를 하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참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3번째 닭이 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 그 후에는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시죠? 유대인을 향한 복음의 전도자로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결국 거꾸로 매달려 하나님 앞에 순교는 당했죠. 이런 모습들을 왜 성경에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유다에 있을 수 있고 베드로에 있을 수 있는 수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승리는 다윗이냐 베드로인가 이 자리에 서야 할 우리들이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교회를 위한 죄, 이 사회를 위한 죄, 이 나라를 위한 죄. 여러분, 이제 내년이면 대통령 선거입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더 강팍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꼭 이스라엘 같아요. 이제 내년에 누가 될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아주 이 므낫세나 아하스 같은 놈을 세우실 것 같아요. 이제 점점 핍박이 더 심해옵니다. 구약 때와 같은 핍박은 아니에요. 신약 때와 같은 핍박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사회 환경을 통해서, 법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신적인 가해를 이젠 더욱더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요. 왜? 크리스찬들을 깨우기 위해서. 자, 두 번째는 영적 빈곤을 위한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과연 예수를 믿었으면 믿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항상 너희가 믿음에 있나 점검해보라고 고린도 후서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에베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자, 믿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여기를 지나가요. 나 예수 믿습니다. 땡. 아는 일은 왜 안 하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뭘 합니까? 그거를 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성경 공부, 찬양, 펠로십, 기도. 이게 아는 일이에요. 그걸 통해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 삶 속에 나가서 실전을 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발걸음을 쫓아가며 다른 사람 앞에 본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건데 믿는 일로 끝나고 있어요. 믿어요, 나는. 믿으면 뭐합니까?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아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행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뭘 알아야 하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만 했다고 실전에 투입이 됩니까? 그래서 실습 현장을 나가고 여기 어린 자녀들 보면 왜 필드 트립을 내보내겠어요? 학교에서 배운 일을 가지고 실전에 나가서 응용해 보려는 거 아닙니까?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흠이 없고 순결한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을 다시 봐야 합니다. 이제는 읽는 거로 끝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읽고 소와 같이 하나님 앞에 되묻고 필요하면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편해요. 신학적인 이 강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무슨 신학을 성립해 왔는가? 교회에서 왜 이런 걸 이렇게 가르쳤을까? 물론 목사들마다 다 틀립니다. 하나님 앞에 받았던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는 눈들이 다 달라요. 제가 누누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다가온 분은 성경을 읽으면 모든 게 자비로운 걸로밖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강한 인상을 나에게 보호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성경을 읽으면 모든 것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나에게 다가온 하나님이 사랑이다. 모든 게 사랑입니다. 제가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러므로 나도는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은 이제는 내 사랑 때문에 내 분노를 쏟아서 내 사랑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내 사랑 때문에 조금도 가엽게 여기지 않겠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그들의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것이 성경을 제가 보는 눈입니다. 오래 참아요? 자, 하나님이 이제는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오래 참았기 때문에 내 분노를 쏟았다. 자비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그 목사가 받았던 하나님의 한 측면만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 것인가? 여러분 결론과 강해는 틀리십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지만 거기에 와닿는 나의 부분의 은혜라는 것은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좁게 국한하지 마세요. 그것이 마냥 내 하나님이냐? 이거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목사에게 저렇게 하나님이 다가오셨다면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셨을까? 성령이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영적 빈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해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공부하려는 겁니다. 왜? 그분은 내가 공부하고 사모하고 알기까지 가는 그 과정이 크면 클수록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일에 힘쓰려는 거예요. 아는 일에.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Knowing God. 하나님을 알아라. 누구였죠? 저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시편 119편 이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새표준 성경 아주 이 표현이 얼마나 긴박함, 헐떡였다. 너무나 급해서, 갈급해서.
영적 빈곤, 영적 성장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여기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죄를 완전히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는 날에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지, 죄와 싸우는 날이 우리 사는 날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영적 성장이에요. 이거를 등한시하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항상 거기에 지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고, 항상 이만한 지식과 이만한 신앙생활이고 이만한 교회 생활이면 나는 괜찮을 거다. 천만의 말씀.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라는 말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세요. 참고 견디는 건 잘합니다. 훈련 가운데.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는 뭡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참고 견딜 줄 아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지, 그 안에 포기하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한 애국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어둠의 영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우리가 다 구원시킬 수 있고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죠? 신약 때 마태복음 28장 제자를 만들어라. 그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고 침례하고 나를 따르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침. 가르치고 침례 주면 제자가 되겠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자를 만들었을 때 가르침이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커미트먼트, 결단이 서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을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까지 하였다. 이게 시편 95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맹세까지 하셨대요. 자,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이 무너진 다음에 죽임을 당할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이제 곧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백성들은 마다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올지 몰라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안이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채워진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에게 그만한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얼마나 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의 예언이 뭐죠? 마지막 때 사람들의 발에 왕래가 빨라질 것이다. 이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의 왕래가 이제는 아이폰 4S가 얼마나 빠릅니까? 속도가. 종전의 아이폰의 10배예요, 속도가. 종전에 5초가 걸렸다면 0.5초. 순간적으로 내가 클릭하면 지금 저 몽고에서 일어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이 이미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이면 몇 년 전이에요? 한 2500에서 3000년 전 얘기입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영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3명을 써놓고 기도해라. 그 중에 한 사람 내가 제자를 만들겠다. 제자는 나의 삶 속에 같이 동거해야 합니다. 자주 만나야 하고, 삶을 나눠야 하고,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하고, 필요할 때마다 내가 필요하면은 그 옆에 있어줘야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다음 세대로 내려가는. 정말 우리가 한 세대를 믿고 떠나지만 제자를 만들려는 이유는 다음 세대에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만들어내려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제일 첫 번째죠. 근데 요즘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집니까? 크리스찬 가정의 이혼율이 28%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85%예요. 여러분,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뭐를 내가 느끼고 살아야 할까? 사탄의 지금 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제일 먼저 가정을 깨고 있잖아요. 온전한 가정이 없는데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제 크리스찬 가정도 못지않게 그걸 쫓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직 저 사람이 성화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만날 때마다 내가 한계를 정해줘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그들이 나를 떠나가도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교회를 소개받은 사람이라면 일단 나의 삶의 본을 보여준 것으로 하나님은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는 끊임없는 인내와 사랑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들이 그것을 깨달은 순간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며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물론 기도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제가 프랙티스로 여러분 이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노트를 준비하세요. 노트. 적는 습관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의 죄를 회개하는 항목들을 좀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나의 죄를 회개하다 보면 내 주위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교회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세상의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라는 걸 좀 가끔 보셔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세상에. 교회만 묻혀 있으면 교회 외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세상 일을 잘 알아야 세상 것이 교회로 들어오는지도 분별할 수 있고 성도들이 행하는 일이 세속된 걸 가지고 오는지도 분명히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줘야 되는 것인가? 상처 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만 있고 교회 일만 하기 때문에 밖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모르고 삽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는 항목을 좀 만드시고 너무 많이 또 이렇게 욕심내지 마세요. 하나, 둘, 셋 정도로 좀 좁히시고 그거 기도하기도 바쁩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한 연구.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읽는 게 먼저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에는 성경 공부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왜 성경 공부 안 합니까? 모이질 않아요.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 문제가 많아야 하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안 하고는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걸로 얼만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하고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배후의 사건과 그 당시의 문화와
구약의 밑받침으로 신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단면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요, 성경이. 남이 얘기하면 저건 틀렸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조그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을 전부 알으라고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옛날 분들이 뭐 하나님 이 말씀이나 성경을 잘 알아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는 틀리다는 거예요. 왜 신학교가 섰고 왜 그렇게 많은 주석들이 풀어나옵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약 때는 그 단면으로서 충분한 거예요, 구원받기.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므로써 이 세상,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 기쁨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편을 열어주신 길을 왜 이용을 안 하냐는 거죠. 이것이 누가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구원받기 원하는 영혼을 위한 기도와 행동 대책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충분한 기도를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2011년 계속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제 행동 대책 12년이 오면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한 행동을 할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실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번에 이 오티스 목사님이 오시는 이유가 계기가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2012년에 우리는 이제 행동을 보임으로써 영혼 구원에 앞장서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 차원에서도 마찬가지. 이 지역에 널려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흑암에 있는 영혼들을 이제는 불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많은 희생과 많은 준비가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항목을 좀 만들고 구체적인 방안을 해서 우리가 스몰 그룹 모일 때 좀 내놔 보세요.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그 안에서 좋은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NFC가 그동안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뿌리를 내려주신 이제 순을 내야 할 때가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지금 보시면서 전반부는 계속 하나님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심판을 늦추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12년에는 정말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을 제자화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참 이들이 앉아서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그 하나님을 위한 애곡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을 놓고 눈물을 흘리는 저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다시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눈물로 변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 눈물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모두 쌓이는 귀한 보배로 또 저희들에게는 상급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